그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가 2300주야예요. 옆에 그 그림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군인이었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00주야를 통하여서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를 공부하는데 2300주야? 날짜 계산해 보니까 진짜 이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와,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이 종파가 정말 깨어있는, 정말로 낮의 아들이 되는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BC 457년으로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2300년이 지난 여기서 주야를 하루로 봐서 2301을 그들은 2300년으로 해석했죠.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2300주야 낮과밤 아닙니까? 그러면 2301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2300년.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AD 1844년 그날 태양력으로 속죄일이 10월 22일. 윌리엄 밀러가 원래 침례교 목사였는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간을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퍼치고 다니면서 몇 년을 준비해라? 1844년 10월 22일 날로 준비해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15만 명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오셨죠. 그래서 그때 안식교 창시자였던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가 밀러 따르는 세력들이 흩어지니까 이 화이트가 천사로부터 세 천사로부터 내가 세 가지 기별을 받았는데 그거는 재림의 날이 아니라 성소가 깨끗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성소에 주님이 들어가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고 말을 바꿔요. 윌리엄 밀러는 성소가 깨끗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나 보다. 이 여인은 주님이 재림이 아니라 주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성경에 없는 희한한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가 그 흩어지는 세력들을 다시 규합하기 위하여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안식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속죄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케 했다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결케 함으로 속죄 사업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도 더 거룩한 자는 지성소에 있고 덜 거룩한 자는 성소에 있습니까? 어디에 하늘나라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 문맥을 자기들의 임의로 해석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 누가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은 조사하고 계신다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성소가 깨끗해지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누가 부활에 합당한지 이때부터 조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1844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네? 성소를 깨끗하게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44년에 예수님이 성소를 깨끗하게 했다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우리가 지성소의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800 몇 년이나 걸려가지고선 그 보혈의 피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했다?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단번에 성소로 가지만 영어 성경에는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도 지성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단번 속죄를 이루어서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성소에 계셨지, 성소에 있다가 1800 몇 년 걸려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지성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지옥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666표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는 것이 666인데 이들은 일요일 날을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을 안 지킨 거, 666 표 받은 거다.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요일 날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토요일 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다 666표 받았겠네요.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성소 휘장이 다 이뤘다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창조주의 피이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궤의 시은자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영의 은혜를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모세와 같은 사람만 경험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은혜가 열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밀려를 통하여서 안식교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 뒤에 나왔거든요. 이들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했고, 몰몬교는 1890년에 재림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다 2300 주야 교리를 가지고 다니엘서로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지금 다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 데는 다 이 이단들이에요. 왜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돼야 되거든요.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하면은 14만 4천 명 수에 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2300 주야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 가지고선 안 믿는 사람들은 2300 주야가 알게 뭐겠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뭐 알게 뭐겠어요. 믿는 사람 교패만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이 교리들을 이해하게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니까, 아, 요한계시록에 뭔가 특별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 지켜야 될 게 뭐냐? 2300 주야 이 교리를 따라서
자기들의 교리와 교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해보지만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이 안식교나 이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들의 이 이단들의 이 잘못된 재림론을 통하여서 교인들에게 침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한국의 이단들도 막 생겨나거든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또한 이러한 교리들을 많이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준비하고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2300 주야가 뭔지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면요. 다니엘서 8장 우리 아까 그 말씀이 14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문맥을 봐야 되겠죠. 8장 3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오른쪽에 하얀 순양이 두 뿔을 가졌죠. 메대와 바사. 나중에는 바사 이 페르시아가 더 커가지고 그 긴 뿔이 메대를 통합해서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뭡니까?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 8장까지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진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음이고 이게 다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드러내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8장에서는 또한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싸우면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순양은 페르시아고 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바사가 통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8장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이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7머리 10뿔 그러잖아요. 이 뿔은 뭡니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는 나라고 이 뿔은 왕.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염소가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긴 뿔이 나 있더라. 이 순념소는 누굽니까? 다 나오거든요. 문맥에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뿔은 큰 뿔인데 첫째 왕이다. 여러분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를 세운 첫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급속도로 동서남북에서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헬라라고 하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도 이겨버리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륙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상징이 염소 뿔입니다. 그리스 나라 상징이 염소 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리스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때 첫째 왕이 알렉산더가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8장 8절에 보면은 그 순념소가 그리스라고 그랬죠. 이 헬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0몇 세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급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왼편에 그림 보면은 뿔이 끊어졌죠. 그 다음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뿔 넷이 난 거예요. 이건 뭔 얘기죠?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그 밑에 그림 보면은 다니엘 7장에서는 나라를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금신상으로 보내주고 또 한 번 더 보여주는데 그 나라를 짐승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자가 날개를 단 것은 바벨론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 둘째 나라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곰이 새 빗장을 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헬라인데 표범 4마리에 날개가 있더라. 왜 표범이냐면 날쌔다 이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아주 날쌔게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이건 네 번째 일어날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는 철 이빨을 가져가지고 부서뜨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나라의 역사가 이러이러하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니엘 8장에서는 뭐합니까? 그 중에서도 메데아 바사, 이 페르시아하고 헬라 그리스 나라하고의 관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4개 나라가 나오죠. 4 장군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4 장군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키산드라 왕조, 이런 왕조들이 퍼쳐나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셀루커스 왕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8장도 이 셀루커스 왕조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1차적으로요, 그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 있는 겁니다. 그때 출현할 적그리스도, 지금 말세에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요, 그때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9절, 우리 8장 계속 보잖아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아까 뿔이 4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뿔이 길어집니다.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제가 아까 주목하라고 했던 저 셀루코스 왕조,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굉장히 커져 나갑니다.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심히 커지더니, 이 셀루코스 왕조는 굉장히 커져가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향력을 펼치죠.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게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땅에 떨어지고 여기서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것들을 짓밟고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스라엘 군대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스룹바벨의 그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성소가 쓸모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일어났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여기서 주목하세요.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니까 거룩하니, 천사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성소와 이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힌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성소가 어느 때까지 짓밟힐 거냐? 이 천사가 다니엘 꿈에서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다니엘 8장 14절만 보면 안 되고 8장과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알렉산더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8번째 왕이, 저게 에피파네스 왕의 초상화가 그려있는 동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뿌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잡아 죽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와가지고 화도 잔뜩 나 있는 데다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반역을 일으키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성소를 아주 끔찍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BC 171년도에부터 BC 165년도까지 이 성소를 더럽히면서 제우시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는 부정한 거잖아요. 돼지 풀이를 뿌리는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기 300~400년 전에, 다니엘이 죽고 300~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300주냐, 2300일 동안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왕조를 몰아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2300 주야가 지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00 주야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 무슨 2300 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1844년을 만들어내서 뭐 예수님이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고, 그거 다 뭐죠? 이런 예언적인 말씀들을 자기네들의 원하는 대로 해석해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들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 시대에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네 나라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네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네 나라의 일이니까 전 세계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다니엘서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왜요? 히브리 나라에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8장이 히브리서로 써 있어요. 만약에 열방이 일어날 일이면은 아람어로 써 있어야죠. 근데 히브리어로, 히브리 민족에게 일어날 이 성소가 더러워지는 일, 성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래에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안식교 출신인데 안식교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안식교 교리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교가에서 부패해지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타락했다고 나오긴 했지만 안식교의 교리를 따르고
안식교는 바벨론 음녀가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죠. 이거 TCMC 예언학교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결국은 거기로 등록하세요. 이메일로 자기들의 이 교리에 대해서 더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이 2300주야 조사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케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최호영 목사 이분도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하시는데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런 날짜도 얘기하시고, 또 2020년에 또 있을 거라고 하시고, 또 2300주야 교리도 안식교하고 똑같습니다. 23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분은 20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야의 잘못된 오해가 첫 번째 2300주야고,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도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국한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내면, 그러니까 싹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다. 그때가 1948년이었거든요. 그럼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걸 보고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1948년에 싹이 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아가지고 몇 년입니까? 1988년이 그 날이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서울 올림픽 때에 그 올림픽 마크에다가 이게 그날이라고 그들은 선전하고 다녔죠. 이 다미 선교학교 이장림 씨는 한 세대는 40년으로 보는데 적그리스도는 3년 반 이후에 출현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니까 3년 반 더해가지고 1992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세대를 50년으로 봐가지고 1998년이다. 어떤 분은 한 세대를 70년으로 봐가지고 뭐 2018년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여기 문맥을 보면은 2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예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아는 것처럼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뭐죠?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 앞에 징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뭐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뭐 전염병과 허다한 소문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보거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앞에 징조를 보거든 알라. 이 이야기지. 32절에 무화과 나무에 그걸 뭘 알아가지고선 그거를 해석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모든 일이라 그랬잖아요. 24장에 모든 주님이 제자가 물어봐죠. 주여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던 주님 말씀하시던 그 모든 일을 보거든이지 무화과 나무 일을 보거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혹되기 쉽죠. 잘 모르면. 세 번째는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아까 2300주야, 두 번째 무화과 나무 부유, 세 번째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를 7등분 해가지고 양심의 시대에는 양심으로 구원받고 언약의 시대에는 언약으로 구원받고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7년간 공중에 머물면서 혼인잔치 한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많이 추종해요. 미국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 세대주의 전천년 세대주의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따라요. 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고 맞는 내용이 또 많이 있지만, 이 종말론의 관점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나죠? 환란 전에 공중재림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안 하죠. 종말에 대해서는 안일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환란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환란 전에 공중재림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이 교회 시대, 6세대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이제 7세대구나. 7세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시대니까 이건 교인들하고는 상관없지. 유대인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과 각 족속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환란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깨어서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생활을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초점으로 가르쳤는데 그걸 놓치게 되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공중 적그리스도가 출애하면 공중 휴거가 된다. 그럼 이게 시한부 종말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고 지금 유대 성전 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언제 유대 성전 세우려고 사인을 했느냐, 중동 평화 전쟁을 언제 맺었냐. 지금 뭐 이란하고 싸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평화 조약 지금 맺으려고 한다. 그 사이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딱 맺는 그 날이 뭐죠? 휴거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교회는 이 7년 대환란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 초대교회 이 미국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부터 가르쳐준 이 논리가 맞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과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죠.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적 재림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구나, 이런 거 가지고 미혹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